재밌는 말 중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젊은 사람이 합니까? 늙은 사람이 합니까? 늙은 사람이 하지요. 방송에 나와서 그 85세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방송사님도 나가시면 좋겠지만 실버 모델을 85세에 뭐 해가지고서 뭐 굉장히 활동을 뭐 하고 하니까 뭐 활기차게 뭐 보이기도 하고 뭐 얼마나 꾸미고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면 그렇게 젊게 사시느냐 그러니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곁에 있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 그래 하면서 같이 공감을 하고 하는데 저는 좀 희한하게 좀 뭐 어떻게 가시가 돋쳐서 그런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판단을 좀 하면서 다시 분석을 해보는데 참 어리석은 말이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니.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인생은 나이 먹으면 쇠하여 가고 또 주님의 나라 가까우니까 또 그 날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해서 그냥 뭔가를 막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막 운동하고 또 막 무슨 약을 먹고 하고 막 스스로 엄청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서 주시는 환경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유익한 것인데 그걸 착각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참 세월에 대한 분별력, 우리 삶에 대한 분별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모든 계절을 따라서 내가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어지는 것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떠한 그러한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질 때에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죄악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백약이 또 수많은 노력들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럴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말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어제 교회에 올라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입니까? 여자의 계절입니까? 뭐 일반적으로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봄은 여자의 계절이다 말은 그러는데 근데 뭐 남여가 어디 있고 봄 가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주 안에 있으면 언제나 봄날이고 주 안에 있으면 풍성한 가을이고 주 안에 있으면 한데 그래도 가을이 돼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대개 두 가지 면에서의 생각이 많아지는 게 첫째는 이제 참 결실의 계절이 왔으니까 좀 풍성했으면 뭐 나라적으로 풍년이 좀 되고 내 생활에도 또한 좀 매듭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또 마음이 좀 초조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또 인생에 비교해 볼 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 내 인생은 이제 가을이구나 겨울을 향해 가는구나 끝나는 날이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초조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가을 바람 불면 가슴 빈 곳 생기고 그 빈 곳으로 추억이 들어온다. 추억으로 다 채울 수 없어. 희망으로 채우려 해도 아직도 빈자리 남았다. 조용한 교회에 올라 기도한다. 빈 마음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가을이 정녕 아름다우리라. 좀 간단히 썼어요. 왠고하니 시가 길으니까 우리 김남희 사모님 이강용 목사님이 우리 둘 글과 그림을 넣어가지고 카렌다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 것이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고 왜 어려울까 어제 방목사님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방목사님 그림은 딱 그 맥락 있잖아요. 딱 하나 넣으면 되는데 제 시는 후면으로 좀 길어요. 좀 하다 보니까 그림하고 시하고 이게 매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긍정으로 고개를 다 끄덕끄덕더니 목사님이 시를 길게 써서 그래요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앞으로는 좀 짧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어제 짧게 쓴 거예요. 이 가을이 돼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삶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이 10월의 아름다운 결실, 열매,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복음의 긴박성. 그러니까 이건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내 뭐 세상 떠나기 전에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어루만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 맺으려는 마음이 있으려면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건강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수요 저녁이나 금요 저녁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이제 쓰레기 정리를 해요. 사실은 박스 같은 것도 좀 정리해놓고 그리고 가서 좀 이제 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시간 되면 이제 금요 저녁에는 명이라고 하는 아주 중병에 걸려서 힘든 분들을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죽을 사람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죽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죽을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죽을 자리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 생활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힘있게 한번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건전하게 하시고 힘있게 주의 사명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복음서에 여러 군데서 같이 이렇게 나와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드디어 내어 보내시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가서 실행을 하라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가고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능력을 주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는 위로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삶에 능력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른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별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너희를 보냈다. 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파견한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애매하게 너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라. 아침에도 제가 올라오니까는 여기 둘이가 여기 화분 다 뒤집어 난리를 쳐놓고서는 그래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문 앞에서 아예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서는 웬만하면 소리를 안 내는데 끙끙 소리를 내요. 제 문소리 나니까 뭔 소리야 내보내달라고. 근데 절대 이쪽 문은 또 안 나가요. 교회 문을 열어야 나가요. 교회 문을 열자마자 튀어나갔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가서 열심히 쥐 잡아라.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내보냈는데 걔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보냄을 받는지. 어디론가 또 보냄을 받아서 뭐 어쨌든 사명을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사역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파송하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가는 현장이 어떠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참 양이 그 등치도 큰 건 상당히 크던데 좌우가 이 맹수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보세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등치 큰 양,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개 한 마리 있고, 여기 그 관리하는 그 뭐 양모리 개 한 마리가 하는데 그 조그만 강아지 하나 보고서 두려워서 막 피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찌 이 세상 가운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우리는 이리 앞에 있는 양같이 참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양 가운데 있는 이리처럼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를 어디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여기 세상 사람들은 양 같고 너는 이리같이 하니까 내가 이리 같은 너를 양 가운데 보낸다 하면 막 정말 사기가 충천해서 갈 거야. 그런데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양 같다고 하니까 어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정말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는 이 복음의 현장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래도 우리 주님 그곳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혜와 순결함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깨닫고 하는 것과 또한 이 순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복음의 넉넉한 승리를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에서는 이리 보내시면서 이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떠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인 구원과 또 우리가 전 복음을 전한 그 사람 대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하모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구원에서 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 영혼은 지옥 갈 영혼이 내 부모 형제가 내 자녀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잘 됐을 때 정말 기쁜 거예요. 왜 봉사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지 아세요? 물론 그걸 행함으로써 내가 기쁘기도 하지만요. 그 혜택을 입은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가 있는 것을 볼 때 그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기쁨, 이러한 사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세상 그냥 보내신 분이 없어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요새는 이제 그때는 또 우리 청년이 묻는 거예요. 혼전, 그 순결, 그 서약하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등등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라 하셨으니까 지키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깨지는 것 순간적인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인생의 어떠한 그 깨지는 모습은 참으로 비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나 다 선한 목적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첫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청년들에게 좀 어찌 보면 마음 아픈 과거들을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도 해주고 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계시고 파송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파송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놀랍게 보내신 파송받은 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어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일본에 새로운 총리가 세워졌어요. 이시바라고 하는 분이 세워졌는데 우리 뭐 일본 많이 친일이라서 막 욕하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계신 것 같아요. 새로운 총리 되신 이 이시바라 하는 분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요. 우리 방사님은 이제 일본에 선교도 다녀오셨지만 우리도 신앙이 좋지만 일본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그래요. 그 진짜 기독교인이다 할 정도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고쳐주세요. 그걸 신문에도 나왔어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일본에 이제 물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돌발 상황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바는 그거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것을 고쳐주세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제 참 어떠한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그분도 결심하지만 일본이라는 사회가 또 어려움이 있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한 일들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일의 보순 관계, 한미일 관계나 이러한 관계에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파송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검색을 해보았는데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그 선교사에 대해서 1885년 부활절 4월 5일 아침에 제물포 그 인천 거기에 첫 발을 디디면서 사망의 권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그 빛이 이 땅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둔의 나라 아무도 한국을 갈라하지 않았다 이 선교사들이.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미지의 나라 은둔의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해서 와서 사실 아펜셀라 목사님은 그 40세 그 무렵에 그 어떤 배가 침몰해서 그 빠져 죽으면서도 한 여성 한국의 한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신 그러한 언더우드 박사님은 어디 세우셨습니까? 연세대학교 연희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그 모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연세대 기관은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마치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우리 교회고만 알아. 담쟁이가 그냥 참 이제 불나서 이제 좀 했다 하는데 이렇게 상상이 비슷해.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국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의료시설 병원이 세워지고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그 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마침 아까도 기도했지만 10월 27일 대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권세는 사람이 모임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정결함과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지금 하는 건 아니 마음에 큰 일을 품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항상 요새 강조하는 게 큰 꿈을 주옵소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없다면 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밑거름이 될까 하는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걸 내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감화감동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노년에도 마찬가지 우리 노년에도 마찬가지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아까 그 85세 된 할머니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힘냈던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지금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 끌어들어보니까 한 20몇 년, 길게는 7년까지 이렇게 7, 8년 같이 해오는데 참 우리가 사명을 참 그래도 보내신 뜻을 알고 감당 잘했어요.
제가 여기 다시 올 때 저쪽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욕심 가지고 좀, 저도 사실은 거기에 참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얽히고 그걸 감당을 못 하시니까, 그리고 막 와서 보니까 막 완전히 교회가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좀 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기는 왔지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애원하는 분이 그걸 얘기하셨는데, 이 목사님 여기 오시면 얼마 안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물론 정말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너 여기 가면 너 이 목사 너 수일 내로 죽는다 그랬으면 안 하지요.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또 박 목사님이 이제 옆에서 저 카운셀링을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면 못 오겠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서는 지금 거의 뭐 20년 안 죽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도 한 몇십 년은 갔다 오겠죠. 그래 한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데에는 그 보내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 사명은 잘 감당해 왔음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부분 이 전도의 열매나 이 구령의 열정에 있어서는 사실 묵게하면서 침묵하면서 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하는 면에서 이때의 이 10월 열매의 달에 정말 그 열매의 그 복음 열매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놓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보고 저도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신 한 영혼이, 아니 뭐 여기 있지 않다 할 때 그 어디엔가 내 부모가 형제가 구원받고 그것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러한 그런 마음에, 이건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지상명령이요 최후명령을 주신 게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조 아버님 맞고 여기 앉아서 내 눈에 띄는 그거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오고 그 누군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자들이 어디에선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역사. 여러분 일의 현장에서 마주칠 때 내가 저 사람은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담대히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에 승리하게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 이리 가운데 가는 양 같지만 내가 너희에게 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 보내면서 정말 아무 창이든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주시고 아무 방패나 다 뚫을 수 있는 창을 주신다고 하면 뭐 백전백승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 또 읽고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런 말씀 이제 들으면 어떤 목회자들은 굉장히 힘을 얻어요. 설교 미리 준비할 거 없다. 딱 강단에 서는 순간 막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셔서 막 그냥 막 하게 하신다. 또 그렇게 해야 미리 준비하면 마귀가 다 그 읽어보고 다 알고서는 다 뺏어가니까 갑자기 해야 마귀가 틈을 못하고 좀 뭐 우스운 얘기만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걸 잘 해서 집중하여 준비하되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공부 하나 않고 지금 우리 중간고사 때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하나도 않고 있다가 연필 잡고서는 주여 믿습니다. 찍는 대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그게 100만 분의 1이니까 내가 될 가능성 거의 없어. 100만 분의 1이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준비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장사 준비하잖아요. 그 나갔는데 뭔 일이 있어서 하나 뭐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재료도 준비하고 하지만 오늘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거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해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기도로서 우리에게 성령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이요. 이 시를 봐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유를 살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라. 여기 강조하는 말씀이 지금 뭐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는 자는 이 어디에 머물렀다 하면 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잘 견딘 거예요. 솔직히 한번 참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좀 까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고 싶겠어요? 좀 편안한 교회도 화려한 교회 얼마든지 눈에 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몇 년, 20몇 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견디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사랑으로 이렇게 합력하려고 하는 거요. 그 헛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선한 계획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는데 성령 역사하시면요 담대해지는 거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온 이 세계 가운데 지구상에 가장 담대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이제 물론 우리나라도 경우가 있지만 이스라엘 보세요. 그 조그만 나라, 우리 강원도 뭐 절반만 하다든가 뭐 그런 나라요.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주변에서 뭐 큰 소리는 쳐도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공격했다 하면 그냥. 근데 그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만일 내 뭐 영어는 다 알아듣고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저거 한데 그 구절구절 알아듣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그래요. 이분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한번 보복할 것인데 회열해보. 회내버, 하우에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회내버, 언제든지 하우에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꼭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예요? 쟤들이 미사일을 쏘아본 90%는 다 그냥 격추시켜요. 아이언돔이라 해서 3중으로 이게 돼 있더라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미국도 함부로 못 오잖아요. 이게 미국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싸움은 크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애매모호하게. 이란의 석유 기지를 가능한 파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있다. 이게 말이 뭐예요 이게. 미국도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러한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교회,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성령이 충만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폭발적인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옛날 그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 있어요. 한 명만 잘 키워놓으면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저는 그렇게 참 하지 못하고 몇 명만 이렇게 참 영양식으로 먹이지만 우리 청년 세대를 자꾸 우리 이강민 목사님 후세대의 교회를 축복하고 저하고 하는 것이 그건 거예요. 이강민 목사님 한 목회자가 한국교회 10만 명에게 영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1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 땅에 1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니 삼성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기업도 그러는데 성령이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어디에서 나와?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는데 인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고 우리 항상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사랑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 히포모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자리에 끈질게 끈질기게 앉아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지금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 한약방을 했기 때문에 괜찮게 저기 사시고 용돈을 잘 줬어요. 손자들 용돈은 내가 제일 많이 받아요. 항상 내가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는가 모르지만 나는 할아버지에게 용돈 받으러 가면요, 자리라 떠나질 않아요. 들락달락 안 하네요. 줄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 주면 안 일어나요. 애들은 이제 다른 손자들 하나 주면 가잖아요. 얼른. 그런데 나는 2개 줄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습관이 되니까 아예 할아버지가 그냥 오면 그냥 2개를 줘, 이제. 그게 인내 가지고. 특별히 이 복음에 있었어. 믿음의 인내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열매가 있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단련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여기 인자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때 오리라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나쁘게 해석하면서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해놓고 이 동네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셨지 않느냐? 근데 그건 영적인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언제 오셨어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 성장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오셔서 복음의 열매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디 그뿐입니까? 18절도 이제 또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열매를 주신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각들과 인민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증거가 됐습니까? 순교를 다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저렇게 가마솥에 끓여 죽이고 사자에 물려 죽이고 목이 베어 죽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이 그렇게 복음을 지키면서 전할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때 성령이 감동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순교했지만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되면 이 땅 위에 큰 증거의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 떠났을 때 이제 우리 이제 주님의 나라 간주에 누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랬어요. 지금 뭐 황사님도 얘기했지만 나 죽으면 절대 어디 뭐 묘지 만들고 뭐 어디 저기 또 뭐 납골담 하지 말고 저기다 이렇게 해서 분골 서운하니까 분골이라고 어차피 휴장한 화장터에서 뭐 안 가져가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야지. 그 좀 아름다운 금강산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니면 이강호 목사님이 아들이니까 제일 가까우고 많이 운동할 수 있고 가까운 올라가기 좋은 산에 올라가서 공중에다가 쫙 뿌려라. 사방으로 퍼지면 어디 가든지 같이 갈 거니까 그게 더 힘든 것이다.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이강호 목사님 결정할 일이고 내가 죽으면서 그거 결정하고 하겠어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요. 그 연약한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셔서 선한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증거자 능력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이제 마치면서 임윤찬이라는 청년을 여러분 아세요? 임윤찬이가 누군가 아니? 요 근래 피아노 그라모폰이라고 하는 세계 피아노 경연대회가 있는데 한국이 최초로 특상
1등을 했어요. 그래 막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그리 하는데 참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 그 청년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게 그 무슨 곡을 뭐 나는 뭐 그건 잘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잘 모르지만 그 곡이 연습을 하는데 첫 한마디를 7시간 연습하는데 그 청년이 한 말이 그거예요. 첫 마디 딱 터듬을 눌렀을 때 내 가슴에서 막 어떤 막 그 감동 스파크가 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거 좀 비슷해. 성경 말씀 연구하다가 이게 딱 부딪히면 거기서 못 넘어가. 꼭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듯이. 나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참 부럽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런 열정은 이제 가질 수 없잖아요. 그 뭐 성경 한 절 보다가 주님 나라 갈 수는 없잖아. 다 봐야 되니까 또 가야지. 바쁘게 가야 되는데 걔는 아직 젊으니까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 청년들은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 처음 시작할 때 가슴이 막 뜨겁고 정말 이건 내가 평생에 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고 딱 부딪힐 때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에 가서 올라가면 저는 뭐 찾습니까? 혹시 밤 한 톨 안 떨어졌나?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그거 얼마나 먹는다고? 한 젓밥 주워서 황무사님 밤 좋아하시니까 쌀부터 전번 한번 드리긴 했지만 그 얼마나 죽는다. 근데 열매를 죽는 그 기쁨은 그게 있잖아요. 내가 대충 하루에 몇 번씩 쳐다봐요. 지금 다음 주에는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씩. 내가 하나씩 담다 보니까 몇 개 안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불안하지. 그 열매가 가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열매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열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이것은 아까 처음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복음의 절박감을 주옵소서. 10월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부모와 형제 여러분 그 누구에겐가 이 10월에 복음의 긴 박성을 인하여서 구원받는 역사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